참 예수님, 잘 지내셨나요? 네, 오늘 주님 세례 주기를 함께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세례를 받으신 것을 기념하는 날이기도 합니다. 요즘 전례력으로 오늘이 끝나면은 이 앞에 있는 구유도 다 치워지고 추리도 다 치워지게 됩니다. 성탄 시기가 마무리가 되고 내일부터는 연중 시기가 시작이 됩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대림 시기부터 대림 시기 성탄도 보내고 성가정 축일도 보내고 공연 대축일도 보내고 오늘 주님 세례 축일까지 숨가쁘게 이렇게 지내왔는데 내일부터는 조금은 여유롭게 연중 시기를 보내게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 받으신 세례를 우리가 한 번쯤은 기억해 볼 수 있어야 되겠네요. 주님께서 받으신 세례가 뭐가 그렇게 중요한가? 이번 주간에 계속 제가 이야기를 하는데 공연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께서 당신이 누구이신지를 밝혀주시는 것이고 그 주님을 우리가 생각하고 그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 노력하는 시기가 바로 성탄 시기이고 공연 시기이다라고 이야기를 계속 해왔습니다. 주님 세례도 마찬가지입니다. 또 다른 성탄이기도 하고 또 다른 공연이기도 하고 주님께서 당신을 드러내신 사건입니다. 세례를 받음으로 인해서 세례라고 하는 것 아마 주님께서 받으신 세례 죄 없으신 분이신데 요한이 베푸시는 세례를 받았습니다. 요한이 베푸는 세례는 죄의 회개를 위한 그것을 촉구하기 위한 세례이기도 했습니다. 죄를 뉘우쳐라라고 하는 것이 요한의 세례였는데 죄 없으신 분이 그 세례를 받으십니다. 우리가 세례라고 부르기도 하고 세례 성사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세례는 씻는 예식이에요. 그런데 그 뒤에 성사가 붙으면은 거룩한 것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음으로 인해서 세례라고 하는 것이 세례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세례 성사가 되었습니다. 주님으로 인해서 더 거룩한 것이 되고 더 의미 있는 것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죄의 회개를 위한 세례 그것만이 아니라 이제는 성사가 되어서 하느님의 자녀도 될 수가 있고 하느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우리가 부를 수도 있고 주님의 몸을 받아 모실 수도 있고 그리고 다른 성사도 받을 수 있는 가장 우리가 먼저 받아야 되는 성사라고 하는 것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제가 성탄을 시작하면서 처음에 이야기했던 것이 있어요. 케노시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케노시스, K로 시작을 합니다. K-E-N-O-S-I-S. 주님께만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예수님께만 사용되는 단어이고 예수님만 이룰 수 있는 겸손이라고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주님이신 분이, 하느님이신 분이 이 세상에 오셔서 가장 낮은 곳, 그것도 어쩌면 가장 더러운 곳, 그곳에 태어나신 사건이 성탄이었습니다. 그런데 세례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죄 없으신 분이 죄인들 가운데 줄을 서십니다. 당신도 죄인이라고 하는 그 무리에 함께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따로 계셔도 되는데 좀 더 성스러운 곳에, 좀 더 깨끗한 곳에
계셔도 되시는 분이 죄인들 한가운데로 내려오신 사건이 바로 세례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장 낮은 곳, 가장 더러운 곳, 그곳에서 태어나셔서 죄가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함께 하셨던 하느님, 그 겸손을 가리키는 것이 케노시스라고 하는 단어이고, 그것이 우리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이 있을 것입니다. 바로 우리들도 이 세례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세례를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가장 먼저 내가 죄인이었다, 죄인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고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그렇게 시작을 하셨습니다. 내가 죄인이고 내가 가장 낮은 곳에 있어야 되고, 그러니까 죄가 있으니까 주님으로부터 깨끗하게 씻김을 당하고 주님과 함께 살아가기 위해서, 깨끗하게 살아가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 신앙생활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자꾸 잊어버립니다.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내가 죄인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잊어버리고, 나는 좀 더 선하고 다른 사람보다 조금 더 거룩하고 그렇게 보여야 하고 그렇게 알아줘야 되고 그래야만 인정을 받을 것만 같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은 아닌가? 그렇게 보이기 위해서 위선적이고 뭔가 그런 척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 아닌가? 주님은 죄인들 가운데까지 내려오셨는데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은 잘난 척 혹은 선한 척 하면서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는 것은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그런 위선적인 것에서 우리가 벗어날 수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내가 스스로 아직도 부족한 죄인이라고 인정을 하고 살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의 시작이기도 합니다. 그것이 창피한 것이 아니죠. 우리 자신한테만 그렇게 생각하면 좋겠는데, 다른 사람한테까지 그것을 적용하니까 문제가 생기는 것 같아요. 나는 선한데 저 사람은 아직 부족한 것 같고, 아직 뭔가 더 죄를 짓는 것 같고, 그러니까 나쁜 사람이고, 그것이 발전하면 성당에 오면 안 되고, 저런 단체에 들어가면 안 되고, 저런 직책을 맡으면 안 되는 사람인데 라고 단정을 짓고 비판하고 뒷담화하고 그러한 우리들은 아닌가 싶습니다. 나부터 인정을 해야 합니다. 내가 주님으로부터 죄를 씻김을 당하고 좀 더 깨끗해져야 되는 인간임을 우리들은 인정해야 합니다. 세례를 받았습니다. 우선은 깨끗해졌습니다. 그런데 또 죄를 짓죠. 그 죄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노력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누구나 잘못할 수 있고 누구나 죄를 지을 수 있고,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얼마만큼 회개를 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 주님 앞에서는 더 중요한 일입니다. 그것이 용기이고 그것이 주님의 은총이기도 합니다. 우리 스스로 그렇게 살아갈 수만 있다면 주님께서 오늘 이야기하는 모든 의로움을 이루어야 합니다 라고 이야기했던 부분, 바로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기도 하고, 또
마지막에 하늘에서 들려오는 하느님의 목소리,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 내 마음에 드는 아들이다 라고 주님께서도, 하느님께서도 우리를 인정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들이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바탕으로 시작하는 것이 신앙생활이라고 이야기를 해드렸습니다.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이번 한 주간도 조금만 더 노력했으면 좋겠네요. 주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노력하고, 주님이 받은 그 세례, 주님이 거룩하게 하신 그 세례를 나도 받고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살아갈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잠시 묵상합시다.